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달이 바로 니산을,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달이 니산을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셨기에 감사로 받고 주님이 하셨기에 찬양으로 받으며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돌파와 기적이 일어나는 이 나라, 이 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니산을은 유다 지파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달에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돌파와 기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니산을의 유다 지파의 영성이고 바로 우리 니산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두 음료, 즉 북이스라엘도 자꾸 이방을 바라보고 이방 그 우상까지 끌어들였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남유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나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쁜 길로 보고도 따라가는 그 남유다를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가 오늘 연결됩니다. 22절, 그러므로 이 뒤에 오홀리바는 누구라고 그랬죠? 남유다로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의 장막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준 남유다다. 그런데 너희들이 저 북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보고도 그 길을 걸어가니 내가 너무나 답답하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처음에 누구를 바라봤다고 그랬죠? 저 바벨론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서 사신도 보내고 조공도 보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굽 쪽으로 바라보다가 지금 혼나는 이야기를 우리 어제 좀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새벽에 듣는 말씀이지만 망할 나라는 망할 행동을 하다가 그 나라가 망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할 집도 그 집안 구성원들이 망할 일들을 하다가 그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교회든 개인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좀 친할 것처럼 그러다가 애굽으로 돌아서니까 그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그들이 마음이 그렇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서, 즉 바벨론 군대를 충동하여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를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길로 갈 것인지를 진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가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성령이 감동 가마도 무시해버리고 내 육으로 내 혼으로 살면 그 결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들도 지금 자기 육으로 쫓아가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했는데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근데 애굽 의지하다가 이제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이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자, 23절 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고 갈대아 사람들이고, 이들이 그 바벨론 군대가 그때는 아수르까지도 그들이 집어삼켰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정복한 모든 민족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편입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 사람도 있고 갈대아 사람도 있고 아수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합군 형식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 군대의 모습은 바벨론 군대지만 거기는 각가지 지금까지 바벨론 군대가 점령했던 모든 나라의 용사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중소한 청년이고 다 고관이고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도 차는 강한 군대가 되어서 이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 오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성 군대를 거느리고 치를 와서 너를 에워쌀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즉시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포위하고 있다가 안에 양식이 떨어지면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에워쌀이니 내가 재판도 그들에게 맡기니까 이제 너희들 스스로 재판하고 너희들 스스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너희 나라를 재판하고 그들이 법대로 너희를 재판하는, 완전히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 네가 그 바벨론을 의지했고 네가 그 바벨론 우상까지 좋아하다가 또 애굽의 신이 더 좋아 보니까 애굽 의지하고 애굽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 저 바벨론 군대의 미움을 사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큰 틀에서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자,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지금 말하잖아요.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얼마든지 막죠. 그럼 자, 오늘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가? 우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종들을 통해서 말해줘도 듣지 않고, 뭔가 그들에게 양심의 법을 줘도 그 양심의 법도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뭐 우리 대한민국이야? 오그러진 길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죠.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린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어쩌면 거짓 선지자의 소리예요. 그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그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돌아오기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하니까 바벨론 군대를 저 원방에서 가져와서 그들을 공격하게 만들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을 이어서 너희 코와 귀를 깎아버릴 것이다. 이 코를 깎고 귀를 깎는 것은 성범죄자들에게 하는 처벌 방식이거든. 애굽에서 특별히 그렇게 했거든요. 성범죄자들, 지금 이들이 지금 뭐 어떤 죄, 엄난한 여인처럼 이방 사람들을 좋아하고 엄난한 여인처럼 이방 신상까지 받아들인 거, 그걸 하나님 지금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치 엄행한 사람들처럼 코를 깎을 것이고 귀를 깎아버릴 것이다. 남은 자들은 칼로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내 자녀들은 빼앗길 것이고 남은 자들은 불에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옷도 벗기고 네 장식도 빼앗아서 너희들이 바라보았던 그 바벨론이, 너희들이 한때 좋아했던 그 바벨론이 너희들을 탈취하고 약탈하는 약탈자가 될 것이다. 약탈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네 엄난함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업하던 것을 이 일로 그치게 할 것이다. 심판하는 목적은, 징계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불순물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서 하나님은 징계나 심판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너희들이 자꾸 이방 나라 바라보는 거, 이거 이제 이 심판을 한번 끊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뭔가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너희들 깨달았지? 그럼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살아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엄난함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업하던 것을 이 일로 이제 그치게 하여서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 의지하는 것, 애굽 근성이잖아요, 그죠? 또 애굽에서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던 것, 모든 첫 출발이 애굽에서 첫 출발이라고 그래서, 그죠? 430일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구별되어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한 걸 배워나왔고 그들이 애굽의 강대국, 그 부요, 또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처럼 하면은 애굽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 애굽의 방식을 자꾸 받아들이던 모습이 마지막 이 심판 때도 애굽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방법 아닌 인간적 술수와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 하는 그 잘못을 한번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끝이게 하리니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 다시는 애굽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다시는 우상 숭배는 이렇게 큰일 나는구나. 다시는 하나님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이렇게 큰일 나는구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28절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과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소전에 너를 붙여서 이들이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사람 누구죠? 그 바벨론 군대. 한때는 좋아했잖아, 네가. 그래서 그쪽 바라보고 그 우상도 섬기고 그 사람들 의지하려고 했다가 네가 애국으로 돌아섰잖아.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다듬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다듬으시잖아요. 내버려 두면 다듬으시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싫어해. 여러분들이 한때는 좋아하다가 그 사람 마음을 갖다 좀 다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섭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거친 행동이나 거친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환경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다루면서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모난 부분을 다듬는 어떤 가정으로 그 사람도 환경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네 마음에 싫어하는 그 사람을 오게 해서 네가 그들이 공격을 받고 약탈당하게 되고 네가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9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목 곧 내 음란함에 행함하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이제 그들이 와서 심판할 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실 때 이게 하나님이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분노의 표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역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였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네 음란함도 네 행에 대한 것을 다 드러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죠. 자, 30절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랐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우상들로 이 30절이 결론이 쉽게 말해서 심판당하는 이유. 네가 이방 사람들 좋아하고 강대국 좋아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강대국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끌어와서 그들 쫓아 그 우상신까지 섬겼으니 이것이 너희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감자 우리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진짜 잘 분석해보고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니산을 월삭예배 때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들이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올 때 그냥 무턱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와 강가에서 자신들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대로 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 살펴보니까 레인이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레인을 채우고 또 가려고 그러면 강도도 나타날 수 있고 가려고 보면 우리에게 물자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 있으니까 나쁜 짓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고 출발했다고 그래서 그죠?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것을 스스로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는 여정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럼 그 기도가 끝난 건 아니죠. 또 우리는 여러분에게 40일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답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겠죠. 그죠? 들은 사람이겠죠. 네가 이 일을 당한 것은 지금 일어난 모든 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석해 보니까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른 것이고 네가 이방의 그 우상신까지 섬긴 것 이것 때문에 30절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만일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걸 빨리 분석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다음 단계의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31절 네가 네 향의 길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심판받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눈앞에 보도록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네가 네 행의 길로 똑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그가 받은 잔을 네 손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잔이 어떤 잔이죠? 심판의 잔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 주변에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샘플로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잘 보고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 길을 뻔히 보고도 자기도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남유다 백성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왜 저래 살았을까? 아니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가면 잘못된다는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라고 박수치고 나도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라면 참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네 행의 길로 너도 똑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네 형이 먹었던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너도 마실 수밖에 없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마신 잔은 너무나 깊은 잔이고 큰 잔이고 가득히 잠긴 심판의 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표현하겠죠. 그죠? 그 북이스라엘 받았던 잔은 큰 잔이었고 가득한 잔이었고 깊은 잔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잔을 그 행의 잔을 너도 마시고 너도 똑같이 마시고 너도 그들처럼 코웃음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보여주고 경고도 해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도 똑같이 크고 깊고 가득히 담긴 그 심판의 잔을 네가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끝 놀라는 잔이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잔을 넘치게 너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시고 나서 네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흔히들 내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나중에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죠? 나중에 천국 입성이 결정되고 나서도 천국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 말씀을 들을 걸 후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보고도 그 심판받을 길로 가서 그들도 마시고 나서 그 논란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마시고 나서 근심하는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34절.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어 먹듯이 고통스럽게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유방을 꼬집는다는 것을 그때 후회한다는 것이죠. 네가 네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심판하였음을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심판했으면 네가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게 또 잔도 마시는데 나중에 깨어진 조각까지 마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러분 유리 조각을 마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죠? 그리고 막 가슴을 친다는 것을 네 유방을 꼬집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후회할 일이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도 지금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깨어진 유리 조각을 씹듯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네 가슴을 치는 일이 발생할 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말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고 그들은 결국 유리 조각을 깨어진 조각을 씹어먹는 고통을 당하고 마는 패망의 잔을 마시고 마는 놀람의 잔을 마시고 마는 깊고 크고 가득한 심판의 잔을 마시고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 모습이 여러분
어디 무슨 모습 같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또다시 말씀해주고 또다시 말씀해주고 말씀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결국은 네가 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나를 내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해 주고 어떤 제약에서 건져주셨고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이 그 인도하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삶 안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뒤에 제껴놓고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결국 네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잘 살피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있는지,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구성원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에 정직하게 우리들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며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우리들 자신을 정직히 잘 비춰보고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하는 영역은 무엇이며 우리가 불순종하는 영역들은 무엇인지 찾아서 원래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려놓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